2월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 만나잖아요. 장래뿐만 아니라 이사를 한다든지 또 취업을 하거나 또 때로는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정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 혼자 있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가족들도 그렇지요. 이번에 장례식 때 이렇게 가서 뵈니까 그래도 좀 형제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제가 한번 옛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주도에서 84년도에 공군 군정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진을 찾아보려도 이 사진이 없어. 인터넷에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강병대 교회라고 하는 군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앞쪽에는 조그마한 사택이 방 2개짜리 사택이 있고요. 그 교회 뒤편에 거기 보면은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 그리고 대나무 밭이 있어요. 근데 대나무 밭은 지금은 다 개발이 돼 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겨자씨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이곳을 한번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사진을 못 찾아서 역시 인터넷에 아큐브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대나무 밭이 우리 여기 강단만큼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전임 목사님들이 돌도 갖다 놓고 이렇게 나무 의자도 갖다 놓고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나무 숲은 시원해요. 제주도 날씨가 끈적끈적하고 더울 때에 제가 그때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거나 일찍 부대와 교회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곳은 군인교회인데도 부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외곽에 있어요. 이제 식사 후에 그 숲에, 대나무 숲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은 시원해요. 바람 불고. 그리고 이 모슬포, 이 항구가 쭉, 이걸 대정읍이라고 하는데 읍내가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대나무들이 잘 자라 있어요. 애기들 팔뚝만큼 굵기로 큰 대나무가 아주 3층 높이는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쭉쭉 자라 있는데 저쪽에 대나무들은 옛날 여러분 대나무 우산 아십니까? 비닐 우산인데 대나무 대로 된 거? 그 정도로 얇아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아니, 똑같은 대나무 밭인데 왜 저쪽에 이렇게 대나무들은 얇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 부대 앞에 이 대정읍 출신에다가 이 부대에서 오랫동안 상사로 근무하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언젠가는 한번 여기 와보세요. 그리고는 여쭤봤어요. 집사님, 여기 이 대나무가 어떤 데 보면은 까맣게 마디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들이 이게 씨가 바람에 날려 심겨지어서 크는데 왜 저 대나무들은 이렇게 대나무가 얇을까요? 늦게 심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이게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닷가니까 특히. 근데 이 대나무들은 여간에서 부러지는 법이 없대요. 태풍이 와도. 왜냐면 이렇게 휘어지니까. 그리고 대나무 밭 사이에 있으면은 이 대나무들이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질 법 하다가도 옆에 대나무들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가 돼서 받쳐주는데,
뚝 떨어진 곳에 심겨진 대나무들은 이게 휘어지지는 않지만은 바람에 이렇게 보면은 꺾어지지는 않지만은 휘어지잖아요. 근데 옆에 지지하는 나무들이 없으니까 이 나무들은 태풍을 맞고 나면은 까맣게 죽는 거예요, 마디가. 그러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제가 나중에 우리 군인교회 형제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때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래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오래 놔두게 되면은 정말 역경이나 시험이나 도전이 올 때 의지가 안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지만은 서로 든든한 의지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신앙하려 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 힘써 함께 힘을 모아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간직하게 하신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에는 도전을 받았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인고 하면은 자 42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말이 헬란 말로는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도대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개의 직책 가진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왕이 기름을 성유를 받은 거예요. 제사장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는 아니지만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용어로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 그리스도라 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메시아이신데 한마디로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제사장이시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선지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분,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체험을 했는가 이런 것이에요.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하나 골라봤는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영생이란 영원한 생애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한된 삶을 살지만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배워서 읽어서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소 들어 안다,
상식으로 한다, 눈으로 봐서 한다, 이게 아니라 체험을 말해요. 체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하셔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이고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이 친구들을 돌봅니다. 지금도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신앙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성도들은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영생을 얻게 하되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간직해야 될, 자랑해야 될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보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황했겠죠. 연이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어요.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더냐? 이 질문에는 바리새인들이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성군으로 저들이 높여요. 아주 존경하는 왕, 그리고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자신들과 같은 지금 어려운 로마의 학정에서 식민지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옛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답을 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그동안 가르침이었고 유대의 전통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런데 자, 그러면 43절에 다윗의 자손이란다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할 수 있더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믿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시편 110편,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이 시편이지요. 다윗의 시라고 아예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기를 후손인 자기 후손에게 내 주요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말을 못 찾는 거예요. 연이어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 내용이 성경을 인용한 거죠. 한번 보세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어스, 헬란말로 이것은 전능하신 분, 온전하신 분,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주께라고 할 때 이 주는 토크리오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 만군의 주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그러니까 예수의 원수 되는 이가 무엇입니까? 옛날엔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지요. 그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구약의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적장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어요. 사극 같은 데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랬죠. 중국 같은 데에도 그랬죠.
이 전쟁을 해가지고 적을 만약에 이기게 되면 적장들을 잡아다가 발 아래 무릎을 꿇렸어요. 항복하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적을 붙잡아다 굴복시킬 때까지 내 곁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교회의 두 번째 보물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의 보물이신 거예요. 성령이 교회의 보물이라는 거, 우리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령님은 하시는 역할이 많아요. 우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만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은사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한 분이신데 그 성령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님은 분별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도 감동하셔서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21절에 예언은 성경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개정판이 나와요. 목차가 다르고 뭐 표지나 뭐 이 디자인이 다른 거는 그거는 뭐 어두스탄 일이고 아예 내용이 달라지는 책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한 60년 넘게 이 성경을 봤는데 성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도 이 성경은 그대로 목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물론 표지도 달라지고 색깔도 다르고 또 청천연색 사진도 들어가고 개역, 개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동번역 같은 번역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내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책은 변하고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님이 보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감동도 주십니다. 쓰게도 하지만 읽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반응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물로 우리는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44절의 말씀처럼 내 주께서 하나님이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내 주께서 하는 큐리오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때로는 이제 혼동하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쉽지만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단들 있죠. 여기 얼마 전에 막 지금까지도
확진자 나오는 영생교, 그 다음에 저 소사에 또 덕소에 부산에 기장에 있는 신앙촌의 이 천부교, 그리고 저 가평에 본부가 있는 통일교, 그리고 과천에 본부가 있는 신천지, 그리고 봉천동에 관악구에 본부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문선명도 그랬고 박태선도 그렇고 이만희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가르쳐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마지막 때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우지를 않아서 그리로 미혹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삼위 하나님을 허락하여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내용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곳을 보면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축도할 때에 근거로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교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들 아시지요? 그러나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의 부름이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역시 4장 24절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영이시니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라. 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교회의 보물 세 가지를 아셨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보물이구나. 두 번째는 성령님이 보물이시구나.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보물이시구나.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한 고백은 기독교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한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의 심장일 뿐더러 본질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사람이 심장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건 허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교회가 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심장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심장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심장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보물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친구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해외여행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하여튼 뭐 몇 년 전만 해도 자유롭게 다녔으니까 외국에서 뭐 이렇게 귀한 학용품을 얻었다, 카메라를 샀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줘요. 자랑하죠, 그죠? 만년필 이거 스위스제야 이러면서 보여줘요. 그러면 찾아간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보죠. 저도 어렸을 때는 우표를 수집을 했어요. 우표. 1920 몇 년도에 나오는 우정국 시대에 만들었던 우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기념 우표도 있었고, 그리고 닉슨 대통령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나란히 성족이 태극기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나온 우표를 꽤 몇백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도 이사를 다녀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우표를 갖고 있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보물을 가졌으면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소문낼 거예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어찌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리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 자랑하시고 평생이 삼위일체 신앙으로 신앙하고, 그리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우리 귀한 평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